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5문 질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그는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는데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취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 그의 형제들과 같은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같습니다. 제36문 질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을 얻고 그가 자신의 죄 없음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나는 그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련한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성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구원하시더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처음 죄를 짓고 난 인류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었다는 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아담과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그를 통해서 베푸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그런데 사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표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더라도요,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대를 물려받고 그 아들에게 대를 물려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사회를 구성하고 또 사회가 유지되는 그 시스템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한, 차라리 어쩌면 소위 말하는 모계 사회, 그래서 어머니와 또 딸, 또 며느리가 중요한 그렇게 모계 사회로 이루어지는 사회였으면 또 여자 후손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 여자 후손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시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시죠.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될 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권세를 깨뜨려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말씀은요, 후에 어떤 식으로 또 말씀되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면서 구원자가 오신데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올 것이 그 구원자가 되실 것,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비유적인 말씀, 예언적인 말씀, 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오시는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구원하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내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다. 취향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구원하신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시더라는 것, 그걸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죠. 두 번째, 또 동정녀 탄생이 의미하는 바를 또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보다도 동정녀 탄생이 잘 보여주는 바는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성경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한데요,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남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약속한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발견인데요,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혹여 자기가 과격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서 정당하게 마리아가 판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까 하여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이가 왔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이가 왔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영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그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비록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더불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그가 죄가 없다는, 아무리 선한 사람, 신앙의 위인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다윗,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아담의 후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롭고 흠없던가? 그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죄 없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죄 없으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자로 삼기 위해서 보내신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 동정녀 사건이다. 더불어서 그렇게 신성에 충만한, 그렇게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모습을 담아내는가 하면요, 동정녀 탄생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해. 그게 뭐냐? 그가 참 사람이다라는, 그냥 단순히 신적 방법으로 도달한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반신 반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탄생 장소가 있고 고스란히 인성을 가지신 존재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가 존재를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잉태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서 완전한 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더불어서 역사적 장소가 소개됩니다. 출생의 장소가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호족을 하기 위해서 갔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출생 장소가 소개되어 있죠. 더불어서 나중에 성장은 어디서 하시느냐, 아버지 다윗이 주로 이렇게 기반을,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하시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별명으로 부르시면 출생한 장소, 성장한 장소가 분명히 있는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깊은 뿌리가 어디 있느냐? 출생이라,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가 그런 완전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다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탄 배가 놓여지게 되고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그때 뭐 하시고 계셨는가?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하나님 영으로 잉태되신, 또 다른 표현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셔서 동시에 뭐 하시더냐? 주무시더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조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게 그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그 이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주무시는 분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참 사람, 참 인성을 가지신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나님하고 도무지 이렇게 같이 놓을 수 있는 이해가 아니죠. 피곤하시더라는.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복음서 기자에 남기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그만큼 참 사람이셨다. 출생기사와 더불어서 그가 참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표현하는 모습이고, 동정녀 탄생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 어떤 표현보다도, 어떤 기록보다도 분명하게 그가 참 인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그러면 참 인성을 가지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라고 할 때, 사람을 대신한 중보자의 요건은요, 대표적으로 그가 사람이셔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 대표적인 중보자의 예표 모습이죠.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 누구 가운데 선택한다고요?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사람 가운데.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사역하는 존재로 섰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존재가 누구냐?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고 사람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해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중보자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신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 그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더불어 하나 분명히 기록해요. 그는 사람이기만 하지 않으셨죠. 참 사람이면서 또한 어떤 존재냐? 참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사람으로는 율법의 하나님 법에 하나님 거룩하심을 충족시킬 수 없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하는 자리에 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8장 4절 그렇게 표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하는 중요한 이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리스 로마는 그걸 섞어서 반임반신을 만들었는데요. 반임반신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방법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충분히 이루시고 그 가운데 충분히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동정의 탄생은요 사실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인류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성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각종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를 보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신화적인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 아니라 사람은 그런 중보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중보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 실타래를 첫 단추를 깨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여자의 우선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건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을 대신하여 자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죠. 사람을 대신할 수.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더불어서 우리를 대신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아담의 후예로 오시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속량할 수 있게 자기 죄를 지고 죽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흠없으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일을 감당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의 자리에 서셨지만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신 제사를 지내셨지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제사를 감당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제사를 그 사역을 펼치셨고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에 의한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누리도록 하셨는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셔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인도하심때 그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삶을 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그 안에서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 돌이키는 일이 발생을 하고 새 것이 되는 일이 발생. 단순히 그것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자들을 보존하셔서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완전한 중보 사역 안에서 그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실제로 그래서 단 하나도 그 아버지 손에서 놓치지 않고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유일하신 완전하신 중보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시고 또한 그렇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동정녀 탄생녀 굉장히 공경을 많이 받죠.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또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을 참 사람으로 오셔서 출생과 탄생이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돼서 가현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들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고 또는 내가 예수님 믿으시는데 그건 믿을 수 없다.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신학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화들을 펼쳐내는데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를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고요. 실제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의 유일한 완전하신 중보자가 됐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 실제로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셨고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 동정녀 탄생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 이해를 쫓아서 취향껏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충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라는.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는 기가 막힌 정점과 같은 사건이고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간단하게 우리 살펴봤는데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오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간접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 논리를 우리 이해를 초월한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그 사건까지 믿으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그 감각을 초월해서 그 이면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우리를 영화로 인도해 가신 분이시다는 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를 따르는 것이 사안과 사건을 우리 감각에 이해되는 바로 쫓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서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나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정작 예 정보로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수준인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라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큰 갭인데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육신을 대신하셔서 우리 구원이 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 그런 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고백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고는 다른 중보가 다른 구원이 다른 생명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는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또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